네,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네 찬송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네 내 맘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우리들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시고 또 말씀 잘 받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역전되리라 먼저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울리게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사랑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다음으로 주 사랑이 나를 지키게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들어서 일주일 동안 잘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상급에 쌓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아멘.
누구의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조윤희 선생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아니면 마음으로 체크해 보세요. 나는 한 주간 동안 얼마만큼의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을 뭐를 건넜죠? 뭐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면 이제 더 이상은 적이 없을 줄 알았잖아. 그치?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다가 다 물에 빠져 수장됐잖아요. 그럼 이제 적이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적군들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의 제목이 누구의 종인가? 선생님이 말했죠. 사단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의 밑에 있을 때는 그들이 우리를 도와줘. 그래서 우리를 안 괴롭혀. 그치? 그들 편이니까. 한 편인데 괴롭히겠어요? 안 그래도 저절로 따라가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수하에서 나오려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편에 오니까 요것들이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너 어제 나랑 같이 놀았잖아. 오늘도 놀자. 싫어. 난 이제 하나님 편에 쓸 거야. 그럼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내가 지금 싫기는 말로는 싫다고는 했지만 사실 어제 걔랑 재밌게 놀았거든. 너무너무. 그건 거지. 그러나 내가 이제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니까 나랑 친했던 친구들이 방해꾼이잖아. 여러분들 공부 좀 하려고 생각해봐. 어제까진 재밌게 놀았단 말이지. 오늘부터 내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제까지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띵동띵동 카톡도 오고 야 하람아 뭐해? 막 이러고 얘람아 뭐해? 사우야 뭐해? 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어디로 와? 막 이러면 지금 공부하려고 패를 딱 잡았는데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나 처음에 비장한 각오를 할 때 괜찮아 나 오늘 좀 바빠 그러고 할 순 있어. 근데 이제 이거는 힘들어 안 하려다가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신대길 집사님은 아실 텐데 쇼생크 탈출 그게 1994년도에 선생님이 24살 때 나온 영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 자세히는 그때 저는 선생님 원래 좀 드라마를 좋아하지 영화 같은 건 잘 안 좋아해요. 그 영화도 드라마를 가족의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드라마 스타일은 영화도 좋아하는데 가족 드라마 뭐 이렇게 액션이나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취향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그런 거에 선생님은 좀 어려서부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여러 형태의 삶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이런 상황도 있네 저런 상황도 있네 하면서 그런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스토리 알아요? 몰라요? 조금 알아요? 전혀 몰라요? 표현해보세요. 모른다.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그치? 근데 요즘도 뭐 다시 보여주기도 하는 게 있긴 하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굳이 그 지루한 것을 보려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스토리가 이래요. 이제 어떤 은행원이 누명을 써요. 살인 누명을. 그래서 쇼싱크라는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 감옥에 들어가서 40년을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복역이 끝나고 나와요. 거의 조금 미리 조금 나왔대요. 나왔는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감옥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점점 그 생활에 너무 모범수였던 거야. 화장실 갈 때 어떻게 해요? 감시하니까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뭐 하라고 그러면 네. 그냥 그 룰에 따라서 기계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거기 생활에 뭐 밥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 주잖아. 뭐 굳이 그리 뭐 그렇지 않아. 40년을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세에 나왔다면 70세에 나왔다면 30세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잖아. 40년이니까 그 40년 동안 거기에 감옥의 그 룰에 익숙해져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지 그냥 사는 거지. 그리고 나왔어. 자유잖아. 와 이제 자유야. 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리고 먼저 이제 탈옥한 사람을 만나러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슈퍼주인, 예를 들어 슈퍼주인한테 아니면 뭐 이런 카페 주인한테 나 그냥 화장실 가면 되잖아.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자기는 감옥은 벗어났는데 더 큰 감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이해 갔나요? 네, 그런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익숙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자들이에요. 그죠? 왜냐? 여러분들은 눈 뜨자마자 뱃속에서부터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소리 듣고 사는 거잖아.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지라는 기억이 없잖아. 그치? 날 때부터 성전에서 찬양하고 아기 때부터 들었고 듣는 게 익숙해지면서 말하면서부터 같이 찬양하고 그냥 날마다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죠. 그죠? 의심하지도 않죠. 그런 환경에서 그런 문화에서 자랐는데 뭐라 그랬어요?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다 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다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잖아.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것들에게 물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해봐요? 많이 물들어갔죠. 예전에는 쟤는 왜 저래? 나랑 다르네? 처음에는 탁 이질감을 느꼈었는데 어느 순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다 보고 대학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생활이 이제 나에게 더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살다가 집에 딱 오면 이 생활이 너무 답답한 거지.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린 꼭 이래야 돼? 이런 거죠. 우리 엄마 왜 나가서 돈을 안 벌어? 돈 좀 많이 벌어서 나 좀 주지.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봤어요? 그런 거예요. 뭐를 얻고 뭐를 잃느냐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얻어야 될 것을 얻을 땐 잃을 때가 많은 거죠. 버려야 될 것을 주워 담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이제 말씀 들어갈게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서론을 좀 길게 했어요.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 규범 안에 살고 있었어. 그러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대. 죄인을 위해서 오셨대. 아니 열심히 잘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경멸하시고 거짓, 창녀, 세리, 탈색을 하는 그런 세리들, 그런 자들과 밥을 드시고 그런 자들과 얘기를 나누시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 감히. 지가 무슨 구원을 한다 그래? 건방지게. 이건 신성모독이야.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긴 정말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기도도 하루에 3번씩 꼭 정해진 시간에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고 구제도 했고 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형식적인 것들을 원하지 않으신 거죠. 그 속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영을 다스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은 거기에 이미 순응하고 살아간다는 거다는 거지. 그러면 세상법에 익숙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종인 거야. 말하자면 이 세상은 믿음이 없는 것이니까 의인이라고 칭을 받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라 그랬잖아.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 그랬잖아. 불순종이 죄라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른다고,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해 갔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의 방법이 좋고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 거야?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 그 삶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은 거기에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의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가 기분 나빠. 왜 내가 종이 돼야 돼? 나는 나잖아.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왜 누구한테 그렇게 자꾸 지시를 받고 그러라 그래? 우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려야 하는데 그것들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얘기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어떨 때 의롭다고 하셨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었으니까 순종을 할 수 있지. 믿음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맞지요? 죄의 종이었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나요? 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이제 된 거예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까. 너희들이 아직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들 사람의 그 수준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내가 설명을 다시 해줄게. 그 말이에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러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맞죠? 죄의 종이 되어서 살 때는
자유했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법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죄가 쟨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야. 그 법대로. 말하자면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거야. 세상 법대로는 어때? 죄를 지면 감옥에도 가야 되고 사람을 미워하면 아니 사람에게 뭐 살인을 했으면 그 법대로 거기 감옥에 가야 돼.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하게 살면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고 자기 이름이 좀 세상에 알려지고 내 말에 영향력이 생기고 뭐로? 돈으로 부와 권력과 지위로서 영향력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낮은 대로 임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겨라. 그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여기서 낮은 건 높과 낮음이 아니고 좋게 여겨라 그 말이잖아.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이 되어 있을 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어요? 여기서 열매 얘기가 단어가 좀 중요하니까 집중하세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왜 부끄러워할까? 알고 봤더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던 거야. 도둑질하던 애가 다 도둑질하고 그냥 다 거짓말하고 다 사기치고 살던 곳에서 살던 애는 그게 당연해. 욕하고 살던 애는 욕 안 하는 애가 이상한 거야. 욕을 팍팍 해줘야 친근해. 그지? 그래서 어떨 때는 일부러 친구들한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친구들한테 막 욕도 같이 한대요. 그래야 그들의 언어니까. 그건 그들의 언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러나 그런 나중에 이제 정말 하나님 편에 서곤 보면 부끄럽다. 야, 내가 이런 행동을 스스럼 없이 했었네. 선생님도 그런 게 엄청 많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언행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막 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별이야. 뭐래? 그 마지막은 뭐래? 뭐래요? 22절 그 마지막이 뭐랍니까? 네, 영생이래요. 영생.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를 진 그 값은 뭐래? 뭐를 받는데? 죄를 지면 뭐를 값으로 받는데? 사망을 값으로 받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래요? 영생이래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 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아주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주일학교 찬양이 참 은혜가 돼요. 찬양 같이 부를 때마다. 그죠?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오늘 찬양 보니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가 정말 이런 고백이 가슴 배 속 깊이 우러나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다 서서 그냥 하늘을 우러르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그 격한 마음으로 열렬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기 주말에 되면은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인가 뭐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를 보거든요. 혹시 여러분 보는 사람 있어요? 스토리 좀 알아요? 거기서 어때요? 그 평범한 무능한 아버지 속에서 엄마는 치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건 분명해요. 결혼 실생활에 들어가 보니까 남편은 너무 무능해. 폼생폼사야. 경제적인 활동을 잘 못해. 그러니까 엄마가 그 사랑으로 정말 사랑 남편이 되게 유명한 농구 선수였나 봐요. 그래서 그
농구 선수를 열렬히 막 하다 그 남편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농구도 마치고 나니까 이 생활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이 엄마는 시킨 짓 하며 세 딸을 가리켜요. 남편은 너무 무능해도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기에 꼬박 삼시세끼 따끈하게 밥에다 바치고 청소 다 하고 뭐 갖고 와? 네, 이거 드세요. 녹즙도 막 갈아줘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니까 처음엔 사랑으로 녹즙을 갈아서 줬겠지. 어이구, 이거나 빨리 먹어라. 그러면서 막 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큰 딸은 가난한 집이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출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랑은 중요하지 않아. 사랑 따윈 나에게는 사치야. 그래서 자기는 정말 떵떵거리며 그 유명한 그런 명문가에 시집을 가고 싶은 게 이 여자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아나운서가 되고 마침 자기를 좋아해주는 큰 그룹의 그 부사장인가 하여튼 그러한 사람이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 큐에 네, 결혼합시다.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돈만 있으면 돼. 근데 또 고맙게도 이 남자가 날 너무 사랑해줘.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는 자기가 얻고 싶은 걸 다 얻었으니까. 그런데 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이 여자가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의무는 다 해요. 상냥하게 하고 자기 거슬리는 말은 하지 않아요. 왜? 자기와 자기에게 돈과 부를 또 그 지위를 그러한 위치를 만들어준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활에 열심히 충성하고 있어요. 아주 못된 시어머니, 엄마 아버지와 연을 다 끊고 결혼하는 날 자기는 고아라고 하면서까지 해서 그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알고 봤더니 다른 여자, 그것도 바로 옆에 있는 비서와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출장 간다고 했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뜨거운 떨림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선택했고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거기서 그래도 헌신하며 살았거든요. 자기 마음을 다 이렇게 숨기고 불평할 것도 그런 서러웠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숨기고 살았는데 이 남편은 이 여자는 자기가 이 여자를 웃게 해주는 방법은 신상백, 반지 이런 것들 그거 아주 최고 좋은 걸 딱 사줬을 때 이 여자가 환하게 웃어요. 그 여자의 그 웃음을 보기 위해서 이 남자는 기꺼이 최신상의 물건들을 생일마다 선물을 해줘요. 그 웃는 얼굴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요, 이 남자가. 그죠? 그래서 이 남자는 그래도 여전히 이 여자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좀 그 비서가 또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해줘요. 비서는 또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해요. 마음으로. 짝사랑이지. 그러는 그 마음이 비쳤을 때 서로 잠깐 얘기도 나누고 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여자는 표현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선을 넘었나 봐요. 난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식물인간으로 코마 상태로 1년 정도를 있는 중에 이 남자가 있는 중에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자기가 믿었던 남자가 어쨌든 다른 여자와 그렇게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났고 저렇게 누워있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치욕스러움을 느끼죠.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깨어나요. 자기는 여전히 지금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정말 아니라고 하면서 아주 벌레 대하듯 대해요. 이 남자는 어때요? 그 남자를 그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하지만 뭐 방송국에 출연하는 거를 강제로 막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여자의 마음이 이 남자를 향할 수 있을까요? 더 멀어지겠죠. 반면에 그 같이 누워있던 비서의 여자와 남편인 줄 알았던 사람은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오빠였던 거예요. 근데 이 오빠는 참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를 지켜보면서 보이지 않게 도와줘요. 이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얼마나 자기 동생 때문에 이 여자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여자 보이지 않게 뒤에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헤아려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 주려고 애를 써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퉁퉁퉁퉁 거려요. 나중에 그 남자의 본심을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그럼 나랑 친구할래? 친구할래요? 좋아요. 여자가 친구를 해요. 남자는 친구를 할 수 없지만 여자는 당신은 나랑 친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맞아요. 난 친구는 할 수 있어요. 친구가 돼요.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이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여자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표현도 못해요. 나중에는 이 여자가 이 남자의 마음을 알게 되죠. 사랑 따윈 나에게 사치야랐던 이 여자는 그 남자 자꾸 동생이나가 그래. 언니 그 남자 손 잡아봤어? 떨려? 언니 형부 손 잡아봤어? 떨려? 떨리면 사랑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집에 무작정 쳐들어온 이 이혼한 남편, 눈 떠보니 이혼은 당해 있는 거야. 엄마 때문에. 집에 와서 남편이 누워있으니까 되게 순진해요. 사랑을 모르는 여자야. 이 남편의 손을 잡아봐요. 다시 놔봐요. 다시 잡아봐요. 안 떨리는 거예요. 어머, 사랑하지 않니? 나 안 떨리네. 그 나중에 그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던 그 남자가 어떻게 하다가 손을 딱 잡아요. 그랬더니 가슴이 막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어머, 얘가 미쳤나봐.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래?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부자인 이 남자는 가질 수 없는 사랑을 이 다른 남자는 이 여자가 울어요. 그 남자 때문에 울어요. 너 어떻게 했길래 내 아내를 울리냐?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다 같은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말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안 가고 어디를 놀러 갔어. 그러면 그 놀러 가는 날 아주 그냥 비가 그냥 착살나게 온다든지 소나기가 착살나게 와서 놀지도 못하고 차가 막 펑크가 난다든지 그러면 차라리 낫겠죠. 그러면 죄를 안 질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또 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만약에 뭐 밥을 먹으면 여지없이 돌을 씹는다든지 무슨 이런 사인이 계속된다면 차라리 낫겠죠. 그러면 그렇게는 안 할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옆에만 와 있는 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스스로 찾아와서 가슴을 떨리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를 그런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설득과 수없이 많은 여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찾아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친구하고도 미래의 신랑감 신부감하고도 엄마 아빠하고도 우리 형제 지간에도 그러한 사랑을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따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지금 열매라는 말을 하다가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게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생각나요? 이 세를,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에 걸으려고 어떤 말을 하느냐 해서 얼른 잡아가려고 올무에 걸으려고 이제 질문을 교묘하게 한 거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 그런 벌을 따르겠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지혜로 말씀하셔. 동전을 가져와라. 여기에 뭐가 그려져 있니? 어떤 형상이 그려져 있니?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려주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 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세상에서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죄의 종이 대해서 하나님의 그 권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그냥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것들의 마음이 다 뺏겨서 교회에 올 때 괜히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왠지 좀 찝찝하고 불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주일에 첫날이 뭐예요? 주일날로 시작되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죠? 바로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주일날에 첫 번째로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우리 얘랑 하람이랑 예쁘게 씻고 왔는데요. 오늘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요 말씀을 나눈 그 첫 시간, 일주일의 첫 시간을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가서는 남은 6일은 같은 동일한 그 예배로 가야 됨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억지로 그냥 마음 없이 그 조건만 보고 하는 그런 사랑 말고, 그죠? 정말 우리 스스로가 얼른 지혜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죠? 그렇게 말씀에 있듯이 정말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지를 알아야겠어요. 알아야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2020년 새해가 밝았고요. 왠지 2020년에는 목사님도 그랬고 좀 기대가 생겨요. 그죠? 왠지 기대가 생겨요. 우리 그러한 기대로 하나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2020년 마지막에는 놀라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친구였던 것들이 우리들을 또 꼬시거든요. 그러나 아니야. 난 이제 그런 조건 따윈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소중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이러한 고백이 또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나라 사람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여호와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감격에 그런 것들이 온 세상 가득할 거라잖아요. 그죠?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들이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분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우리들의 마음에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마음에 가득 차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 오늘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보여지는 것만 쫓아가고 이 세상에 이끄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많이 빼앗겼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종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을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하는 예배에 감격하는 그러한 저희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